다 함께 기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역대상 16절 8절에서 9절입니다. 경배 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마시게 하옵소서. 박용진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음은 김대종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온 세계 교위기로 인해 폭설과 산불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인 이때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며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옵소서. 사업체들은 모두 크게 발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이옥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늘 연 성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윤진희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는 하늘연 성가대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이효섭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욥기 성경 구절을 택해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을 아시죠? 우리가 장 칼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평생에 700여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중 159편이 욥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편의 설교 중에 한 편은 욥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게 닥친 불행이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2003년에 세종대학의 교목실에 부임한 후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설교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동안 욥기를 본문으로 해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3번째 욥기 설교입니다. 단테의 신곡도 꿰테 파우스트도 훌륭한 책이지만 이 구약 성서의 욥기는 이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귀중한 책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여 문학가인 토마스 칼라일에게 친구가 하루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칼라일은 주저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어느 책이 제일 귀한가 하고 물었더니 칼라일은 성서 중에서 제일 가는 책은 욥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 자리에서 내게 읽어줄 수 없느냐고 묻자 칼라일은 당장 성경책을 찾아 욥기를 펴서 들고 낭독하는데 읽는 도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의 심오한 내용에 휩싸여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격양에 쌓여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욥기를 다 읽어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인생의 교훈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참으로 욥기야말로 위대한 교훈과 큰 감동을 주는 귀중한 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비교적 짧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전개되다가 38장에서 주인공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후 오늘 42장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suffering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인간이 단편적으로 겪는 육신적 혹은 심리적 아픔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요,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고통이 반복이 된 한 인간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논리와 사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실존적인 고통은 논리나 사고로 이해되어지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란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인 논리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란
당사자의 존재와 당사자의 생명을 포함한 당사자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통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방황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동방 중에 가장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모조리 다 빼앗기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또 욥 자신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내가 위로의 말이라도 하였더라면 마음의 고통이 좀 덜했을는지 모르는데 아내마저 욥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분명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얘기해 보면 겉으로는 화장하고 양복 입고 또 자기의 고통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남에게 이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자기만이 지니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멜라토닌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욥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만은 아니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욥기를 생각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뜨거운 전율과 감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요, 저도 욥과 똑같은 인생의 신앙상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욥의 체험은 유의가 아니었고 욥의 고통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환난은 가설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역사이며 실존이며 피와 눈물이 섞인 심오한 라이프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욥기 하면 설교이건 강의이건 공부이건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하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고통보다도 이에 못지않은 뒤에 숨겨진 두 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인과응보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인과응보의 인생 논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한 대로 다시 받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울음 속에서 핏덩이로 태어나고 또 죽을 때 울음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많은 질문을 던지며 저마다 이런저런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물질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넓은 집에서 잘 먹고 높은 자리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한국교회가 그러한 세속적 생각을 축복이란 말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욥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천박한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욥이 처한 상황을 고민해보지 않고서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그런 신앙은 신학자의 말 그대로 천박한 싸구려 신앙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로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정직은 대인관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욥의 묘사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을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욥과는 다르게 겉과 속이 달라 표리 부동하며 부정직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실제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의 실상이 아닌지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자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욥에게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발밧은 욥기 8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말했습니다. 욥, 내가 아니라면 너의 자녀들이라도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아는 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고 전격적인 엄청난 재난을 당할 만한 짓을 결코 한 적이 없었기에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고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뭘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틀림없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얼핏 보면 매우 경건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논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하는 일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깨트려버리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을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욥기 1장에 나오는데 사탄의 말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1장 9절을 통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 말이 드러내는 사탄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사탄의 논리는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논리.
사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유입된 불교 용어입니다. 타종교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인과응보의 사고가 한국 기독교 안에 만연하여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이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인간사는 안 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죽었거나 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도 무안에서 제주 항공기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죽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했길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고로 죽어야 하는가? 내 사랑하는 부인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한 내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깔려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가 위험한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하다가도 막상 일이 잘 풀리면 인간은 또다시 엉뚱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참 간사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일일이 보응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결코 내가 이것을 잘했으니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인과응보의 논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그러다 잘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의 논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거래관계, 즉 이해 타산적인 주고받음의 관계로 만듭니다. 이는 결국 기독교 신앙을 미신으로 격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동성애도 아니고 진보신학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새방에서 전셋집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인간의 욕심을 겨냥한 사탄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망치는 요인은 11조와 건축헌금이라는 글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거부하고 극복하는 성숙한 참 신앙인들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욥기가 전하는 중요한 교훈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다입니다. 고난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찾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즐거움은 감사를 잊게 하지만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욥기의 서두에서 볼 수 있듯이 욥에게 닥친 극심한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욥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암울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난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설계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욥은 그분의 주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제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이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말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일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범사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주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진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한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며 격려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처럼 회개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의 본문 6절 끝부분인 회개하나이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회개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애전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믿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애전 성도 여러분, 세정성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끝내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를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겪을 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애지연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최민희, 정민승, 백승중 성가대원의 특송 후
송기석 차장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인 이들이 붙들어 주시고 삶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갈 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유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집에 가져가셔서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빠지지 말고 매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국이 불안정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드러나고 전국이 안정되고 둘로 나눠진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목실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전 교회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홍원 부탁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의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앞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어느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메신 곳이 그 어디나 어느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